미국에 있는 한 심리학자가 한 달 동안 5가구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동네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5가구의 집 앞에 날마다 100불씩, 100불짜리 지폐를 한 장씩 놓아주는 것입니다. 100불은 우리 환화로 치면은 지금 한 12, 13만 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길에 그냥 두고 갈 수 있는, 그냥 길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첫날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이 무슨 행제야. 5집이 다 100불을 주은 것입니다. 근데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날마다 아침마다 100불 지폐가 놓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였고 서로가 다 알게 되었어요. 집집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가 보면서 이 심리학자인 줄 몰랐겠지요. 어떤 한 중년 남성이 지폐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미친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둘째 주쯤 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이 일을, 그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나와서 100불짜리 지폐를 집 앞에서 주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쯤 되니까, 3주쯤 되니까 한 사람도 묻지도 않고 이 일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학자가 정했던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 날 이 중년 남성이 지나가는데 오늘은 100불짜리 지폐를 두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왜 오늘은 100불짜리 지폐를 두지 않고 가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심리학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시간이 갈수록 당연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았던 일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값없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죗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값 없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 없이 공짜로 마치 중년 남성이 날마다 100불짜리 지폐를 놓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놀랐고 이게 웬 행제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값없이 내 죄값을 탕감해 주실 수 있는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알고 누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값 없다는 것을 가치 없게로 여기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주셨지만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이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찬을 행하여서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하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이 성찬을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가 행하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기념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념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기념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기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실 때에 합당하지 않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 속에 기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념한다 하면은 성찬식을 거행한다. 떡을 돌리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어서 우리가 세례교인 이상이 주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이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기념은 그런 참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만 한다고 기념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실 때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곱씹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당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쏟아주신 보혈의 은혜입니다.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 이 죄인이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기어코 불순종하고 먹음으로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자입니다. 꽃병에 꽂은 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에서 분리가 되는 순간부터 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던 우리였는데, 파괴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끝이 없는 지옥 형벌을 지금 먼저 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은 상태로 죽은 앞서간 전 세계의 아담 이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불타는 지옥불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고 앞으로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쉬는 시간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고통 안 받고 지옥불 같은 고통 없이 그냥 멀쩡한 방에만 가다 놓아도 갇혀 있어도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평생을 방구석에 갇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그런 고통하고는 비할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런 영원 형벌 지옥에 우리가 던져졌던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있어서는 언약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영원 형벌에서 영생을 얻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무엇으로 이 은혜의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수술대에서 죽어가는 환자가 수혈을 받아야 사는데 수혈을 받으려면 피를 구해야 되고 그 피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피값을 내야 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혈을 받고 살아나도 그 사람은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또 죽습니다. 수술 받고 살아나도 또 죽습니다. 언젠가는 또 죽습니다.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피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구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할 수도 받을 수도 값으로 살 수도 없는 그 보혈의 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 보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죄인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의인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주 만물 아래에 가장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선하다고 착하다고 우겨보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뒤에서 딴짓 잘합니다. 사람 짓을 안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서 말해서 깜짝 놀라고 충격받을 만한 그런 생각들이, 말들이 나옵니다. 험한 말도 나오고,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사람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 미워하는 것,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도 원수를 삼는 일이 많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 안에서 잘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보혈의 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구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해 주셔서 내가 이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성찬에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피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연배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우리 다른 것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 무엇입니까? 이 한 몸이, 이 한 몸.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보혈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한 몸인가? 한 지체인가? 너희가 지금 공동체의 그 연합을 이루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떡에 합당하지 않게 떡과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 몸을 더럽히는 거라는,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사랑이 깨어진 채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기도하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는 자로서 한 마음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벽을, 이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 육체로 다 허물어 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본질이, 이 화평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화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내 육체로 다 허물어 준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사랑 앞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참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질은 용서입니다. 용서의 열매가 화평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해야 용서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공동체가 화평하는 것을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 계실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선악의 기준을 내가 이 칼날을 휘두르고 주님의 교회가 결국은 해를 당하는 것을 바란다, 원한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랑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은 원하는데도 왜 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듭니까?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화평이 지금 철철 흘러 넘쳐야 되는데, 가정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서로 간에도 우리가 서로 안에 각자 자기 자신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진정한 화평이 없단 말이에요. 뭔가가 지금 자꾸 이 담이 공동체를 지금 자꾸 위태롭게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한 마음을 지금 자꾸 깨트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의 본질이 용서고, 용서하면은 화평할 수 있는데 왜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없느냐?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용서를 모릅니다. 용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인지, 예수님이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지 이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서로. 여러분, 서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용서도 한 사람만 용서하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도 서로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하고 마음을 닫고 입을 닫는 우리의 지금 이 자아를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깨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용서한다고 관계가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화평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함을 했는지, 관계를 깨뜨리는지, 사람이 사람 앞에 무슨 짓을 하는지를 사람은 사람끼리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됩니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부부 싸움 말 안 해도 서로 잘못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부부 싸움이 한 달 가고 2달 가고 1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는 서로 용서를 구해야 될 때는 구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될 때에 용서를 해주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버립니다. 잘못한 줄 알면서도 가서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보다 알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되었는지, 마음을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품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져가시고 저는 그 일을 싹 다 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상처가요. 그래서 세월 가면요, 두고두고 이게 병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골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우리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했는데
이 마음에 상처받았던 이 자국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너무 아팠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상태로 화평이 깨어진 채로 너희가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찬을 받기 전에,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각자가 돌아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용서는 하는 것이 용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못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지금 공동체의 화평이 깨어졌는데 용서에 대한 우리의 이 착각 때문에 용서는 그냥 하는 것이 용서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자국이 남아있어요. 이 자국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 아니면은 아무도 이 자국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자국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 자국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는 것도 용서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죄지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용서를 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화평이 되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 나와 관계 이전에, 나에게 예배 드리기 이전에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가라는 거예요. 내하고 너하고만 기도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가서 사람하고 먼저 풀고 와서 나와 관계를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에게 복 받으려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나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삶이 안 풀릴까? 요즘 왜 이렇게 내가 신앙이 엉망이 되었을까? 은혜가 다 사라졌을까? 기쁨이 없다, 만족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삶이 자꾸 꼬인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건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왜 그럴까? 여러분, 땅에 무엇이 매여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지각을 다 주셨어요. 바보여도 내가 잘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때는 내가 다 옳은 줄만 알고 정말 내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화도 내고 함부로 내가 판단하고 막 의분을 내고 이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생각이 옳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저지르고 말았구나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이 나거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망 들을 만한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딱 드리려다가 멈추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땅에서 매인 것을 먼저 풀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에 매이면 똑같이 우리의 행사를 주님이 꽁꽁 묶으실 것이고, 우리가 형제와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면서, 여러분 용서해 달라는데 용서 못한다 그런 성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로서 용서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막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마땅히 용서를 구할 것을 용서를 구하는데도 우리가 그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잘못했다 하잖아요. 아닙니다. 나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서로 용서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단의 결박이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펑펑 부어주십니다. 아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잘했다. 그래 그래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간절하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아주 엄청난 해를 입혔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죽을 죄를 지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도망쳤어요. 도망친 노예는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당시의 법으로. 그러니까 노예가 도망을 쳤다는 것은 어차피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도망 생활 중에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네시모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는데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진 것이 많았어요. 아마 믿음 안에서 바울에게 큰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몇 마디 말을 해버리면 네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빌레몬이 순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줘서 오네시모가 직접 그 주인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게 합니다. 오네시모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라. 네 주인에게 가서 네가 용서를 구해라. 그래서 내 주인이 용서하고 너를 내게 보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와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바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주인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러서 무서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제가 도망을 쳤습니다. 나는 지금 죽임을 당해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인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용서를 구한단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그 용서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법, 로마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어떻게 서로 용서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빌레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은 용서를 구하는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럴 때 서로 용서하게 될 때 참 사랑의 본질이 회복이 됩니다. 화평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풀렸는데,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멈추어라. 멈추고 가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너희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땅에 매인 것이 다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풀어질 때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찬을 받으실 때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누가 누구를 용서할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할 자격이 우리에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보혈의 피를 내게 주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시고 또 이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는 참 우리가 친밀한데 이상하게 사람만 보면은 관계가 다 막혀 있고 그것 때문에 은혜가 방해를 받고 공동체 안에 참 연합이 없고 참 화평이 없었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깨끗이 우리 누가 누구에게 있든지 가족 간이든지 직장이든지 누가 누구에게 있든지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결단함으로 이 떡을 먹겠습니다. 결단함으로 이 잔을 먹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관계들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이 화평을 구하면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 간에 참 연합이 이루어지고 참 사랑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아프고 병든 자 중에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